오늘은 신신명 28번째 시간입니다. 97번 구절부터 100번 구절까지입니다. 일여체현, 오리망연, 만법재관, 귀복자연. 일여체현은 한결같음은 본체가 현묘하여 오리망연, 호련히 인연을 잊어서 만법재관, 만법이 다 현전함에 귀복자연,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다시 봅니다. 일여체현, 오리망연, 만법재관, 귀복자연. 한결같음은 본체가 현묘하여 호련히 인연을 잊어서 만법이 다 현전함에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그냥 이제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렇게 방편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리가 드러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자리를 한결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리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이게 한결같다, 그 다음에 이걸 본체라고도 하고 마음 바탕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하니까 이걸 이제 현묘하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현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자리가 드러나면, 문득 드러나면 호련히 인연을 잇는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인연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인연이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 있으면은 인연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깨달음을 비인비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깨닫게 되면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인연을 벗어났다, 인연을 잊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마음법이 다 현전한다. 마음법이 현전한다는 것은 온갖 그 분별 망상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겁니다. 눈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온갖 분별 망상이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법이 현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법이라는 것은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라만상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육군으로 경험하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모든 세상, 모든 경험의 총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만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 세계입니다. 중생의 생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드러나 있어요. 만법이 한결같다, 만법이 현존한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만법이 다 현존함에 돌아감이 자연스럽다. 돌아감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만법이 눈앞에 다 드러나 있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이 인연 따라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온갖 것들이 만법이 다 현존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힘쓸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연스럽다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는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세계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세계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이 자리를 한번 깨달아서 여기서 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겠죠. 근데 거의 공통된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이거든요. 분별망상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경험. 우리가 이제 이 세계는 그냥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에 온갖 분별망상을 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별망상을 따라가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실제 하는 것 같고 집착하면 번뇌가 생기죠. 그런데 이 자리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이고 이 자리가 자기 마음자리가 문득 확인이 되고 깨달아졌으면은 그런 분별망상은 여기서 일어나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거품 같다, 환상과 같다,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냥 꿈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것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마음은 그냥 한 마음이에요. 여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자타불입니다. 이거 자체가 자타불인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분별할 게 없기 때문에 자타불이다. 불이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소지장이 극복이 되고 번뇌장이 극복이 되고 분별심이 저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망상하는 집착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경험만 할 뿐이에요. 그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사람마다 그 경험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느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또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먼저 경험하시는 사람, 늦게 경험하신 분 이렇게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경험이라는 입장에서는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에서 멀리 벗어나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결국 공영열반,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이 세계, 이 세계의 사람이 된다. 습관이 된다. 이 세계의 습관이 된다.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분별망상을 벗어난 이 세계의 습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자기 마음을 깨닫고 소위 말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벗어나는 거죠.
번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르게 얘기하면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운 것은 생각 때문에 괴롭거든요. 뭐 옳다 그르다 시비 분별하는 생각, 분별 망상하는 요 생각, 분별 집착심, 요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남으로써 번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경험이니까 그 사람마다 그 경험할 때 느낌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차가 있을 수 있죠. 좀 빨리 경험하는 사람, 좀 늦게 경험하는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그렇지만은 결국은 분별망상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벗어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궁극적으로 이 마음은 한계의 마음이다. 자타불이, 불이 중도다 이겁니다. 뭐라고 할 것이 없는 열반 적정이다. 열반이다.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세계의 경험을 할 뿐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을 해라. 이 자리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는 거다. 분별 집착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지혜다. 열반이고 깨달음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서 번뇌 없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다. 번뇌를 벗어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하루에도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5만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 5만 가지 생각에 뿌리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허공에서 이게 사라진다. 뿌리가 뽑혀서 허공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필요한 생각들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눈앞에서 필요한 생각들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 이거예요. 필요한 생각들은 눈앞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득 이 자리를 깨닫고 분별망상에서 자꾸자꾸 벗어난다. 자꾸자꾸 벗어난다. 분별망상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동시에 지혜가 밝아지고 안목이 밝아지고 이 자리, 이 세계에 익숙해진다. 번뇌망상에서는 자꾸자꾸 낯설어지고 이 해탈 세계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성품을 한번 봐야 되죠. 견성해야 된다. 이걸 한번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냥 여기서 살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바 없이 함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한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거에 의지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데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마음 바탕자리를 한번 봐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의 세계입니다. 텅 빈 허공처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공의 세계에 의지한다. 이게 이제 저언덕입니다.
여기에 의지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이거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하는 습관에 자꾸 끌려가요. 그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고, 또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하는 습관에 끌려가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이제 말은 짧지만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게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살면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체험하는 게, 이 체험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한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물론 뭐 6개월이 되는 사람,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체험을 했는데, 뭐 일주일 만에 한 사람도 있고, 뭐 3일 만에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10년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하고, 30년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보통 한 3년 정도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이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런 깨달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깨달음은 끝나지 왜 또 그 분별망상하는 집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또 10년 이상 걸리느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우리가 말만 듣고 진짜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믿지 말고 그냥 직접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진짜가 그런지 맞는지 직접 자기가 확인해 보면 되죠. 남의 말 듣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직접 도대체 깨달음이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 뭐냐, 나도 한번 깨닫고 실제로 그런지 경험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런 이제 직지 법문을 들어야 돼요. 직접 깨달음 그냥 이것이다, 도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 그냥 이것이다, 이런 직지 법문을 계속해서 깨달을 때까지 듣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평균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듣다 보면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자리를 깨닫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깨닫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발심이죠. 자기 자신의 마음이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첫 번째로 순서를 두고 관심을 갖고 발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문득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물론 뭐 더 일찍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먼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본 성품이 보여요. 본 성품은 한 물건도 없다고 얘기하듯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별을 벗어났다 해서 공이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방편의 말입니다. 텅 비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공부가 좀 돼야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사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냥 이제 이 공짜리
이 해탈자리를 체험을 하고 이 자리에서 살다 보면 경험을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의식주 생활하면서 말하자면 그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분별망상을 하죠. 온갖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온갖 생각 속에서도 여여하게 흔들림이 없는 이 공의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게 습관이 우리가 분별망상에 끌려가는 습관으로 세상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이 해탈자리를 벗어나서 분별망상하는 습관에 따라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수만 번 해요. 수천 번, 수만 번 해요. 그러니까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려요. 한 3, 4년 걸려요. 한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다가 돌아오고 따라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그렇게 따라가는 그 힘이 약해지고 이 자리에 있는 이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문득 이제 그 따라가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끊어지고 그게 자각이 되고 따라가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이 하나의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딱 개합이 되는 또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개합이 되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생보다 더 중생 같은 삶이 펼쳐지죠. 왜냐하면 이제 중생처럼 아무리 분별망상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따라간다는 생각이 없죠. 이 자리를 놓치고 망상에 따라간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따라가도 항상 이 자리, 항상 이 자리에서 온갖 분별망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분별망상을 해도 그런 망상이 없어요. 그냥 불이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생각 없는 것이고 생각 없으면서도 생각을 자유자재로 하고 이렇게 이제 삶이 펼쳐져요. 자기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자기 삶이 이렇게 경험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죠. 먹고 자고 일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살아간다. 살아가다 보면 중로에 개합하고서도 한 3년에서 5년 한 3년에서 5년 또는 한 5년에서 10년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중도 개합한 후에도 한 5년에서 10년 그 정도 중도 개합한 후에도 중도 개합 이후에도 불이법의 개합 이후에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살아가요. 일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알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법도 분명하고 안목도 생기고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해요.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감을 느낀다. 불이법 중도 개합 이후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감을 느낀다. 2% 부족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제 자꾸 뭔가를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족감을 느끼니까 알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분별망상하는 습관이죠.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분별심의 습관이죠. 왜냐하면 중생세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중생세계의 분별망상하는 습관이다. 왜? 무조건 모르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해탈세계는 분별을 벗어난 세계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지혜의 세계입니다.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지혜의 세계다. 깨달음의 지혜로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분별 망상하는 그 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알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알려고 하는 마음. 그게 분별심의 마지막 장애다. 서지장애라고 합니다. 알려고 하는 것이 장애다. 그 서지장 때문에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감을 느끼죠. 알려고 하는데 깨달음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부족감을 해소해야 되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소지장이 극복이 돼야 된다. 소지장이 극복이 돼야지 드디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조복이 되고 분별심이 조복이 되고 극복이 돼서 이름하여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소지장이 극복이 되면 이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모르는 이대로 이 해탈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원래부터 부처님의 선정과 지혜가 100% 갖춰져 있다고 하더니 진짜로 그 100% 갖춰져 있는 그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구나. 더 이상 이거는 알 필요도 없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지혜구나.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이 지혜가 밝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원래부터 아르마리를 벗어난 이 지혜가, 진여문이, 이 청정법신이, 이 마지막 분별심, 알려고 하는 그 분별심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앞을 가리고 있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밝은 태양이 이렇게 항상 원래부터 밝게 비치고 있었는데 드러난 것처럼 구름이 사라지면 드러나는 것처럼 원래부터 100% 지혜가 갖춰져 있었는데 다만 분별 망상심 마지막으로 알려고 하는 그 망상심이 사라지니까 지혜가 이렇게 100%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아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있어서 내가 이 깨달음을 아는 게 아니고 그런 망상이에요. 원래부터 분별을 벗어난 이 해탈의 지혜가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던 것인데 알려고 하는 그 분별 망상심, 마지막 분별심, 그 분별하는 생각, 마지막 그 생각이 사라지니까 100% 지혜가 드러나더라 이겁니다. 마치 밝은 태양이 언제나 밝게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 있다가 구름이 사라지니까 100% 태양이 이렇게
밝게 비추듯이 우리한테 원래부터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선정과 지혜가 100% 갖춰져 있었는데 그 분별심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또 분별심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원리 전도몽상 공영열반 하다 보니까 100% 갖춰져 있는 지혜가 드러나더라. 그 분별망상심이 사라지니까 알려고 하는 소유양이 극복이 되니까 100% 지혜가 갖춰져 있던 게 원래부터 있던 게 드러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론상이고 온전히 지혜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족감이 사라지고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거에 의지해야 돼요. 이게 반야바라밀일단데 이거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자기 마음 바탕 공짜리 자기 마음은 공이에요. 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방편입니다. 자기 마음 바탕 이걸 한번 깨달아라.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공짜리 이걸 한번 깨닫는 거 이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업장